창세기 요셉 이야기 마지막이죠. 4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우리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를 오니 요셉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네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제가 블로그를 하잖아요. 교회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에 가끔 이제 뜬금없이 항상 이렇게 뭐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컴퓨터가 질문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나서 블로그에가 또 질문이 하나가 이렇게 알림이 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 램프의 요정 진이가 지금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하면 무엇을 말하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말씀에 어떤 그 도입부의 질문과 흡사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바라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뭐였어요? 권사님 뭐였어요? 네. 아멘. 그럼 우리 대한 형제에 물어볼게요. 대한 형제 건물에서 가게 하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월세가 안 나가면은 그 월세 가지고 뭐 할까요? 격주로 일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은 가족과 함께 일주일 풀로 시간을 보내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웃잖아요. 생각해 보니 그렇게 좋진 않겠구나. 우리 연비자매는 바라는 게 뭐예요? 성취하고 싶은 거? 성공? 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하는 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눈 감을 때 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은 눈을 못 감고 결국 죽는다고 해요. 세상에 미련이 많고 아쉬운 게 많은 사람은 눈을 편안히 못 감는다 하죠.
하지만 죽을 때 편안하게 내가 나의 삶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나 참 잘 살았다. 그렇게 눈 감고 죽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멋있는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연비자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나의 삶에 충실하게 아쉬움 없이 최선을 다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냐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성공이 있고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시간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나의 삶에 후회 없는 삶일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통 대부분 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지금 나의 시간 이렇게 쓰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사내 형제는 이제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공부이니까 또 연비자매도 자소서 내가 지금 경찰 공무원에 합격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공부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나의 삶이 끝난다면 내가 눈을 감을 때 내가 비록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는 걸 성취하지 못했지만 내가 여한이 없어. 그렇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겠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성공이 눈앞에 있고 눈앞에 있다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모습인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삶이 끝난다면 삶이 끝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얻으려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아픕니다. 그런 아픔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겪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 저 어린 아이들조차도 계속해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고 성공을 꿈꾸며 무엇을 애써 노력하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과 슬픔을, 아픔을 경험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바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의 마지막 성공, 성취입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성취하지 못해서 아픔. 물론 그것뿐만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진짜 아프게 하는 것은 성공하고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지금 시간을 들어서 우리가 애써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 거라고 짐작조차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취와 성공이라는 우리가 끊임없이 쫓게 되는 이 과제를 아프지 않고 그것들을 잘 누릴 수 있을까? 그 주제,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우리는 요셉의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갈라져 버린 형제의 모습, 그것에 아파하는 가족들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시기와 질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와 분노로 확산되어지고 결국 그것으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문제, 그런 아픔도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유혹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혹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셨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계속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애쓰고 바라며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애쓰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가다 보면 사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화와 분노로 가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금 심히 요동치고 있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흔들리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저걸 바라고 있고 저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저기까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달려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목표 지점,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한 형제의 꿈이 자기 건물에서 가게를 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주는 일하고 한 주는 쉬고 이것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까지 사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정말 그게 좋을까 생각을 보통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성취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잘 사용하거나 잘 이용하거나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모습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아프지만 사실 성공해도 오히려 성공이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을 가져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흔한 예로 우리가 로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로또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최근에 사셨어요? 로또를 사시는 이유는 뭐죠? 내가 이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상을 합니다. 살 때는 내가 이 로또에 1등에 당첨되면 뭘 하지? 그래, 그걸 하고 그걸 하고 그걸 하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되고 자기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이 되고 1등에 당첨이 되고 나서 삶의 파탄난 가정이 70% 이상이다. 여기서 제가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
각도의 문제를 말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 가족 안에서 또는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연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던 일을 성취했는데, 사실 그리고 그렇게 큰 수고하지 않고 이루었는데, 자기가 꿈꾸던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성공을 했는데, 성취를 했는데 정말 자기들이 바라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정말 그것을 성공했을 때, 그것을 성취했을 때 자기가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상태가, 자기가 바라보는 시야가, 자기의 마음이 어떠할지 사실 대부분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지 대부분은 그것을 살아보지 못했기에 정작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취와 성공이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뭐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신학교를 갈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제가 충분히 기본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목사가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왜? 목사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고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목사라는 것은 그냥 목회자였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네. 그러나 내가 생각하던 목사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사역자와 실제 사역자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거 정말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목사라는 직업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사실 대부분은 내가 꿈꾸던 것과 현실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상황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의 자기 반성을 하면서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올바로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행스러운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좋다 하고 그냥 자기가 현재 느끼는 감정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끝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성취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하나의 목표인 것은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정말 이루었을 때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말 이루었을 때 내가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정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오늘 45장에 보니 그 앞에서부터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보디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를 하면서 모든 종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안주인의 계략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에서 두각을 나타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마는 두각을 나타내서 그래도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도 요셉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종살이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좀 더 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상황들을 다 요셉은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요셉은 꿈 해몽을 한번 잘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의 성공 스토리는 교회 좀 다니다 보면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요셉에게 어떤 교훈, 이 성공 스토리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그 목표를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계속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요셉이 승리했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한 대 눈 팔지 말고 유혹이 와도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가야 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도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잘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큐티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자세하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뭄이 들어서 요셉의 가족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왔는데 요셉에게 딱 맞닥뜨린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요셉의 총리 관제에서 만나죠. 아니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들을 요셉이 속여가지고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또 베냐민을 포로로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까지 오게 하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창세기의 후반부에서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의 그 분량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냥 한 줄로 쓰여집니다. 요셉의 종살이를 하고 총리가 된 스토리보다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가 더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너가 총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총리의 꿈을 주셨으니까 너는 총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건물주의 꿈을 주셨으니까 건물주의 꿈을 가지고 건물주가 되어야 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유혹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 정말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겪게 되는 어떤 수고와 아픔들은 우리가 잘 견디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그 아픔과 그 위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공하기 전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잘못을 하더라도 금방 들통이 납니다. 왜요? 아직 성공하기 전이라 힘이 없어요. 아직 힘을 갖기 전이라 그들은 잘못을 하면 금방 들통이 나고 금방 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이후에 사람들이 벌이는 잘못과 실수들은 어떻습니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도 어떻게 됩니까? 쉽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미치는 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어떻습니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그것들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내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지고 내가 힘을 갖게 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일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 아직 거기를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고 담임 목사가 되어졌고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직접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을 이루어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다 나는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르고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유익을 끼치며 그런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그들의 탓맛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속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보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요셉이 꿈을 꾸었던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이루게 된 이후 요셉의 이야기가 더 길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하셨다면 정말 내가 그것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그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제일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 형제가 세입자의 입장에서 월세를 내고 있어요. 내가 월세만 안 내게 돼도 그만큼 내가 원하고 바라는데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내가 공부하느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시간만큼 내가 운동도 하고 그 시간에는 내가 취미생활도 하고 그 시간에 이런 것도 하면서 내가 보낼 거야.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가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보통 성공과 성취를 하기 위해서, 성공과 성취를 바라는 것은 그것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내가 성공하게 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내가 시간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는 잘 모르죠. 여러분에게 돈이 10억이라는 돈을 로또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실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그래 10억이 생기면 1억은 11조 하고, 예, 감사합니다. 1억은 11조 하고, 또 1억은 여기 1억은 여기 이렇게 하고, 또 집도 그래 45평 집 그래 하고, 지금 광주 한 4억이면은 사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정말 10억이라는 돈이 나에게 생겼을 때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의사가 되면,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변호사가 되면 뭔가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두룩하게 있고 그것을 이미 성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좋은 모습대로 다 되어졌다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아름다웠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것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성공하고 성취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나를 해치고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결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를 나 한 사람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통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닐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꿨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합니다. 요셉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내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감옥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사마 죽이질 못하겠고 감옥에 한번 가봐라 라고 가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사람입니다. 충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한 만큼의 벌을 줄 거야. 그래도 그것이 정당한 거 아니야? 딱 그만큼만 벌 줄게. 요셉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바라던 꿈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리고 자기가 오른 이 위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 자기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성취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게 된 힘과 위치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소관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이 나의 소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님을 여러분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위치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게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꿈꿉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삶이 바뀔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그것을 이루게 된다면 누가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면 누가 행복할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이면 다행이죠. 자기만 행복하면 좀 그렇지.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정말 그 행복이 보장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게 될 행복, 어떤 기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야. 하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장들이, 저희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가장들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 가족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가족들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자사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래, 너는 내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거 다 가져. 내가 받지 못했던 학원도 가고 과외도 가고 너는 다 누려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그 자녀들을, 그 가족을 행복하게 할까요? 정말 나는 선의로 정말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런 형태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가족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꿈을 대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꿨던 그 꿈은 요셉이 바라고 원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갈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이룹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계속해서 성취되어졌고, 이제 이 대흉년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또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성공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내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는 행복, 내가 바라는 기쁨, 그것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저는 진짜 할 게 없어요. 뭐 교회를 건축할 생각도 없고 카니발 차는 바꾸고 싶어요. 태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들을 조금씩 작게나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의 크신 꿈을 이루었을 때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자기를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막연하게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이런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런 사람 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을 못 봤다고 말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닥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려 하고 그것들을 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요셉은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사람들을 대한 태도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에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자기를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공이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성공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아니라 기쁨이며 행복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결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전, 그 꿈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뤘을 때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지 못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성취되었어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그 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신 꿈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